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하만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 에스더서를 지난주에서도 봤었는데요. 워낙 또 전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하만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에스더서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하만은 그런 악역 중에 악역이죠. 예, 아말렉 족속으로서 유대인의 그런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다 멸하라고 했었는데 그 사울 왕이 그 아가 왕을 살려줬거든요. 아말렉 족속의 왕을. 그리고 거기 짐승들도 다 이렇게 다 멸하라고 했었는데 좀 살찐 짐승, 좋은 것 같은 것들을 살려줬다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제 엄중한 그런 혼이 났잖아요. 예. 이 순종이 번제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엄중한 견책을 듣고 그 날로 사울은 이렇게 폐위되기 시작했습니다. 폐위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던 것이 이 사울 왕의 실책이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그런 장면 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이렇게 모세의 손을 잡아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손을 내렸을 때는 이 전쟁에서 막 밀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나왔던 그런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혈통적으로도 유대인과 하나님의 원수였고, 또 이렇게 이 에스더서에서도 이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한 아주 히틀러 같은 그런 작자였죠. 예, 아주 어려움을 이렇게 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존재가 바로 하만이었는데, 그 하만이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7장에서 읽었던 장면이죠.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유대 그런 백성의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50규빗 정도 되는 그런 장대를 자기 집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큰 나무를. 50규빗이면은 23m, 즉 지금 기준으로도 한 아파트 7층, 8층 정도나 되는 그런 높은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려고 작정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는, 빠지게 되는 그런 결말을 낳았습니다. 우리 하만과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에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회방하고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조차 못마땅해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죠. 예.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는 바로 세상, 그리고 사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육신의 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 이 3대 원수는 항상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을 회방시키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죄악된 세상과 사탄과 바로 육신적인 나 자신인 것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불렀다시피 이 세상 험하다고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착한 일도 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간증을 나타내려고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그것을 도와주는 경우보다는 회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오늘 하만도 법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계책을 꾸몄어요. 그냥 내가 너희들 미우니까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왕의 그런 조서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몰살해도 좋다는 그런 한 가지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우리 아까 전도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말세에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 피곤함 이런 것도 어려움이지만은 법으로 이렇게 악법이 생겨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옥죄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가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구약 성경에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가증스러운 악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나쁘다고 말하면 오히려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법을 이상한 그런 단체에서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또 뭐 학교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을 성경적으로 펼치면은 또 그것을 막는 그런 법이 많이 참 이렇게 뭐 조례라는 이름으로도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뭐 학교를 졸업한 지 돼서 이렇게 좀 실감은 못하지만은 최근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슬람의 그런 인구들이 많이 영국으로 유입이 됐잖아요. 원래 영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그 뭐 시장도 런던 시장인가 총리도 한때는 이슬람 사람이 이렇게 선출되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근데 이제 뭐 이슬람 사람들이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뭐 이렇게 영국 법을 잘 안 지키고 영국의 어떤 백인 소녀들을 많이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러나 봐요. 겁탈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어떤 영국의 백인 주부가 우리의 딸들을 지키자, 우리의 딸들이 언제까지 이슬람 그런 깡패들에게 유린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자기 그 핸드폰에다가 SNS에다가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하나 올렸다고 뭐 인종차별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개월간을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대요. 평범한 주부인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국 가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기독교 국가였는데 어찌다가 저렇게 되는지 참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악법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많은 기도와 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를 하려고 한 그 원수 같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의 어떤 상징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여기 하만인데, 결국 하만은 몰락을 하고 그 멸망을 하고 말았죠. 그 하만의 최후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 하만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 악인은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을 묵묵히 우리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부흥하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특히 뭐 왼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밖의 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하지만 바로 그 왼수는 나 자신일 수도 있다. 이런 우리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 이 아수로의 왕의 어떤 그런 이 특별한 신임과 총애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수에로 왕 다음에 2인자 자리에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하만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만큼은 하나님이라는 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의 그런 하나님의 원수인 그런 아각의 자손인 아말렉 자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절했는데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높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여기 하만에게서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은 감사하거나 보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는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뺏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 칭찬을 100마디 해주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던진 비판 한마디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는 오히려 없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교만한 사람, 바로 즉 하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만은 거의 이미 모든 것을 가졌죠. 하지만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하지 않는다, 이것 하나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고 행복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이 하만을 반면 교사를 삼고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불만족으로 돌려놓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슬퍼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 자신을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까지. 이렇게 수치와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주 멋있게 영광스럽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최악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더 붙잡고 싶은 탐욕, 더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와야 돼, 이런 아주 극단적인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만은 결국 우리 사탄의 그 교만의 표본이었잖아요. 루시퍼가.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였잖아요. 이 우주에서 제 두 번째 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다음에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 자신을 높이겠다,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었었죠. 아주 우리가 사악한 욕망을 품었습니다. 사탄이 사악하게, 말이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아주 지옥까지, 그 높은 위치에서 지옥까지 떨어지고 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에게 집착하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한다면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만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성경이 전해지기 이전에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거나 선악간에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알 수 있다고 로마서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이렇게 하만처럼 위선적이 되는 것이죠. 속은 막 분노로 막 자기의 교만으로 넘치고 분노로 넘치고 다 인사해야 돼. 나한테 다 인사해야 돼. 근데 왜 너는 인사 안 해? 막 이런 것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바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섬기지는 아니하고 정말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고 세상에서 군림하는 그런 위치에만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자신의 내면이 어둡고 썩어 들어가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점에서 모든 일에서 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고요. 오히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다는 것을 누가 쉽게 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나는 완벽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칭찬받을 거야. 스스로 이렇게 기만하고 속여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런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그런 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10절 말씀을 보면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로소 왕의 분노가 그쳤습니다. 악은 멸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의는 멸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노가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어서 우리 죄가 심판받아야지, 그 죄인은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그치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하만과 같이 악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하만이 매달렸던 그 장대 같은 그 나무 위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매달려 주셨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만의 최후를 볼 때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만의 자리에 달리신 그런 나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그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정말 내가 그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잡으려고, 좀 더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으려고,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어떤 안녕과 구원을 찾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쳐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쳐진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 우리 평안한 생활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라고, 이렇게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딘가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다시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만처럼 분노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그렇게 분노해야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 뭐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런 베스트셀러도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사람에게 집착해서 사람의 평가가 전부인 마냥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 진짜 살아도 100년, 1000년, 만년 살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마냥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좀 더 가지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그런 하만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멸망받는 그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하만은 교만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만의 몰약은 급작스러웠다는 것이죠. 하만이 얼마나 이 사건 이전에는 승승장구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그 왕의 총애를 받게 되어서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되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고, 어디 가나 정말 위세가 등등한,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위세가, 권세가 등등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날 오늘 7장 5절에서 10절 사건 이전에도 왕후가 자기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줬잖아요. 아주 이너서클 중에 이너서클이었죠. 왕과 왕비와 하만, 왕국에서 아주 가장 높은 사람, 또 그 부인, 그리고 자기가 주축이 되는 그런 파티가 열렸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기양양한 심정으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는, 그런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세상을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기세등등한 처지에 갑자기 이렇게 자신의 죄가 밝혀지고 그의 악행이 밝혀지고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전한 상태, 그보다는 더 안전한 상태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일이 잘 안 되고 하늘 일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그 70년대 80년대는 지금이 1인당 그런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10,000불도 안 됐었다고 하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 그때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거의 공식처럼 통용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은 어느 나라에서나 이렇게 종교가 부흥이 안 된대요. 특히 기독교가.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죠. 자기의 당장 배가 부르고 생활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 되신,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이 짧은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갈 때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세포 하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1절 3절에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솔직히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면은 어려움이 많은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치고 원치 않은 그런 고난이 닥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고난 와중에서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생활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렇게 저 사람들 가족들은 저렇게 돈이 많이 쌓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간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갑작스럽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되는 것 같아도 오늘 밤 갑작스럽게 멸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 시편 73편에도 그런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그들의 자식은 막 번성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자식은 막 재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발이 미끄러운 곳에 있고 그들의 화가 갑자기 미친다는 것을 그들이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예, 우리가 하만이 잘 되는 것을 결코, 그런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하나님께 나 자신의 처지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멸망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했지만은 모르드게도 갑작스럽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의 그런 어떤 부흥도 갑작스럽게 일어났잖아요. 우리 다 아시리라 믿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하만을 이렇게 이 왕이 불렀잖아요. 예, 모르드게를 상 주려고. 그래서 하만이 자기를 상 주려고 하는 줄 알고 막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말해버렸죠. 예, 여기 6장에 나오나요? 6장에 이렇게 왕이 10절에 6장 10절에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지짐이 없게 하라. 예, 자기가 말한 거가 자기가 원하는 거였잖아요. 하만이 왕이 나에게 이제 더 뭔가를 주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막 좋은 걸 말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이제 주려고 하는 상이었는데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상황 파악을 잘 못하던 하만이 이렇게 완전히 낭패를 이제 맛보게 되는 순간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도 일을 갈면서 그 일을 어쨌든 수행했고 모르드게는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예. 악인의 멸망도 갑작스럽게 임했고 의인의 보상도 예상치 않은 순간에 갑작스럽게 임했다는 것이죠. 예,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최근에는 아니지만은 이런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나카 고이치, 여기 화면에는 제가 띄우려고 했는데 잘 안 띄워지네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예, 대학 학력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학교 4년제 대학교를 나온 평범한 한 회사원이었는데 43살이 되는 회사원이었는데 2002년에 이렇게 자기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죠. 자기 회사에. 예, 거기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냐고. 근데 그 회사에 다나카 고이치라는 동명이인은 또 자기 말고도 2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자기를 찾는 전화이기 때문에 자기가 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전화의 내용이 좀 특이했습니다. 예, 15분 후에 영어로 되는 전화가 당신에게 올 것이다. 영어로 해외 전화가 올 것이다. 그걸 잘 받아라. 이렇게 멘트가 날려왔고 실제로 15분 후에 해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나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노벨상을 그 사람한테 수상하게 된다는 해외 스웨덴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예, 그 사람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약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43살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연구에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남들은 승진이나 어떤 월급에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것을 마다하고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자기의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이렇게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자기가 우연치 않게 정말 실수 비슷하게 했던 그런 연구 실적이 어떻게 해외에서 알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굉장한 그런 당시의 획기적인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한 획을 그은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어쨌든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노벨상 수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도 막 갑자기 매출이 오르게 되고
막 이제 당신을 막 부사장까지 승진시켜 주겠다, 막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그걸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연구하고 싶지 무슨 뭐 사장이나 그런 타이틀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연구하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 뭐 보상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나에게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다, 이렇게 겸손하게 마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이제 높여주고 싶은 마음에 연구소를 하나 따라 차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노벨상 수상자니까. 예, 그 사람을 이름을 딴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거기 연구소장으로 결국 앉혀줘가지고 그 사람은 어쨌든 일약 하루아침에, 그 가족들도 어리둥절했대요. 가족들도 과연 이게 맞는 소식이 맞냐, 장난 전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뭐 흔치 않은 일화지만은 정말 자기의 맡은 일에 이렇게 묵묵하게 모르드게처럼 수행을 할 때 정말 이 사람도 자신의 맡은 일에 정말 그 무슨 봉급을 올려달라, 뭐 나를 뭐 승진시켜달라,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맡은 소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되는, 이 사람은 기록이 있는데 가장 최연소,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 많이 나왔잖아요. 뭐 과학기술, 우리나라는 뭐 문학상이나 평화상 2개밖에 없지만 일본은 무슨 물리학상 이런 거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일본인 수상자 중에서 43세, 가장 어린 나이에, 그리고 가장 낮은 학력, 보통 노벨상 수상자 하면 무슨 교수나 그 분야에서 굉장히 저명한 사람들이 받잖아요. 근데 가장 낮은 학력에 가장 이제 낮은 최연소 수상자의 그런 일본에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최연소의 2번째, 가장 최연소는 4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벨상 수상자가. 근데 43살에 이런 노벨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매출도 늘어나고 아주 일본에서 인기 있는, 젊은이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인기 있는 회사로 등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의인의 보상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악인도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을 거야, 이대로 승승장구할 거야, 내가 하는 걸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이대로 갈 거야, 난 잘 나가고 말 거야, 뭐 이렇게 하다가 예상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멸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도할 때 요즘에 많은 그런 그 노방전도를 제가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요. 자주 날리는 멘트가 이겁니다. 죄는 공짜가 아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 이 죄가 내가 죄여도 남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별로 해가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도 자신을 기만하잖아요. 근데 그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톡톡히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반드시 그 즉각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 죄라는 놈이 찾아와서 야, 죄 지었으니까 그 값 내놔, 또 대가를 내놔야지, 공짜가 어디 있어, 이렇게 죄라는 놈은 반드시 찾아와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만은 승승장구하면서 그 어떤 사람도 하만의 계획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지만은 이렇게 반드시 그 죄가, 하만이 저질렀던 그 악한 괴계가 실패하고 멸망하게 되는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 계획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만은 솔직히 회개할 기회도 시간도 있었잖아요. 예, 에스더가 처음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2번째 불렀어요. 처음 불렀을 때 에스더의 그 표정이 어두웠었잖아요. 왕비 에스더가. 그래서 그 왕이 에스더의 표정을 보고 뭐 이렇게 슬퍼하느냐 이런 말도 하고, 충분히 자기가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그런 큰 근심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그런 피해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자기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내던져버리고 말았죠. 우리 에스더가 그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슬픈 표정을 하고 이렇게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왕에게 호소하려고 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만이 그것을 딱 보고 상황 판단을 하면은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심한 일을 했구나. 모르드게가 인사 안 했다고 내가 너무나 그런 심한 그거에 비해서 너무 심한 보응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오히려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다고 더 화를 내가지고 왕 앞에 그거를 막 모르드게 잡아 죽여주세요 이렇게 막 나아가려던 그런 순간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은 우리에게 슬픈 표정을 하면서 기다리시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행하는 악함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슬픈 표정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을 지금은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국 그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인내가 분노로 바뀌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에스더가 여기 6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다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에스더가 슬픈 표정에서 바뀌어서 이제 분노의 표정으로 바뀌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7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아이고 왜 나한테 왜 다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까지 지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지 않니? 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니? 내가 너한테 뭐 특별한 거 요구했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기다려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이 악한 죄인아 하면서 내가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하나니 말씀하셔서 이 불의한 자야 하면서 우리를 심판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겠죠. 죄인들이 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영원히 숨겨두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보다는 정직함을, 권력보다는 의로움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돌릴 굴에 자기가 깔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졌어요. 하만은. 우리 하만은 이렇게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결국은 자신이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주셨잖아요. 악인은 자기가 돌린 굴에 자기가 깔린다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불행의 원인을 남한테서 찾기는 쉽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가 사탄의 편이야. 나는 하나님의 편인데 너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밖에서만 하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가락질할 때 이 한 개의 손가락은 남을 향하고 있어도 나머지 세 개는 엄지는 위로 가도 나머지 세 개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펼쳐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용서하는 마음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이 남을 향한 미움이 바로 나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세요. 저 악한 행동을 멈추게 해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탄원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도 가져야지 우리 정신 건강이 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자신도 우리가 가장 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만 우리의 3대 원수 중에 가장 강력한 원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만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남을 정죄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들은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만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바뀌고 또 남에게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악과 선을 구별하고 어떤 그런 발언을 하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남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나와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지만은 그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가장 높아졌을 때 가장 크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인내하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성급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우리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편에 계속 머무른다면은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나라에, 또 우리의 교회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이,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만의 최후를 보면서 정말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악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날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찬양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